평화가 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들 삶 위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여기는 새벽 4시 6분 정도 됐는데 폴란드에 와서 바르샤바 자코판에 폴란드를 좀 이렇게 뭐 돌아다녔다고 할까? 사람들 참 친절하고 뉴스를 키면은 당연히 중동 전쟁이 먼저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기는 먼저 톱 뉴스가 항상 되죠. 왜냐하면은 그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국경을 완전히 맞대고 있으니까 그 생생하게 뭐 촬영도 하고 전투하는 거 이런 것을 뉴스 시간에 볼 수 있어서 그렇구나. 여기는 지금도 전쟁의 와중에서 저 중동보다는 자기네들이 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있으니까 그 전쟁이 자기네들한테는 더 어, 가슴에 와닿는다고 할까 실제적인 문제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화라는 게 참 소중한데 참 평화로운 날이 과연 이 세상에 예, 정말 있을까? 평화가 그런 생각도 해가면서 어, 하여간 뭐라고 할까? 세계의 중심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이 있다고 할까? 미국의 문제, 음, 총기 난동 사건 가끔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았습니다. 미국의 총기 난동 사건이 점차 늘어나지만 그런데 이제 저렇게 총기 난동 사건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우리는 총기를 좀 소지하는 걸 금지하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게 안 되고 이제 역사적으로 19세기 후반 서부 개척 시대야 경찰력이 부족하니까 영화에도 보면은 가정마다 총을 소지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막강한 경찰력에도 총기 소지를 허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총기를 소지한다는 거 결국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인데 이 총기 소지가 하나의 문화와 관습으로 미국은 정착시키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와서 총기 소지를 불허한다고 한다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제의 한 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막 강변을 하죠. 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교육 시장을 한꺼번에 폐쇄시키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이제 총기 소재 이거 좀 규제하자고 그러면 대량 실업 사태, 심각한 경제의 부작용이 있고 이게 엄청나니까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결국 지속적인 그렇게 예고된 죽음을 선택하는 미국이 그런 미국 어떤 때는 야, 저게 최고의 강대국인가 이해할 수 없게 이해할 수 없게도 되죠. 근데 왜 총기 소재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됐을까? 불안과 두려움에서 왔죠. 남들 다 가졌는데 나만 무기를 안 가지고 살 수 있나? 불안하고 두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 총도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죠. 남이 강력한 무기를 사면은 나도 최소한 그 이상의 강력한 무기를 사야 그래야지 내가 적들을 뭐라고 할까? 나를 뭐 보호한다고 할까? 어, 그런 상황, 결국은 이것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왔다는 거. 간혹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그 보이스트 피싱에 대한 피해, 그 억울한 피해자들 이야기가 가끔 나오죠. 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저걸 왜 당하나.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보이스 피싱이 몰아가는 것은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전화가 끝나기 전에 일은 끝나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전화가 끝나고서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리고서 뭐 의심이 가고 확인을 하고 자신이 왜 그런 일을 당했는가 뭐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해도 이제 늦어버렸고 그러니까 인간의 불안과 찰나의 두려움을 노리는 사기가 바로 보이스피싱이죠.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일단
전화를 끊고 확인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한 통의 전화가 끝날 때까지 그 계속되는 불안과 찰나의 두려움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죠. 불안과 두려움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의 본성을 노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야, 내가 그걸 왜 당해? 하지만 막상 그 전화를 받고 나면은 그렇게 당할 수뿐이 없는 뭐라고 할까? 그런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라고 할까? 이 본질적인 것이 그 불안이라는 거, 그걸 노리고 있으니까 말과 노루가 달리기 시합을 하면은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노루가 더 빨리 했죠. 노루가 이기죠. 그런데 말이나 노루를 잡으려고 쫓아가면은 누가 잡힐까? 이때도 말이 잡히는 게 아니라 노루가 잡힙니다. 그럼 왜 노루가 잡힐까? 말보다 빠른 노루가 잡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도 두려움 때문입니다. 노루는 혹시 내가 잡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뒤를 자꾸 돌아봅니다. 그렇게 뒤를 자꾸 돌아보다가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은 잡히고 맙니다. 비단 노루만이 아니죠. 우리 인간의 삶도 늘 두려움과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때를 놓치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여기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는 마음까지 겹치면은 오도 가도 못하게 제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고 마는 그런 경우를 우리도 뭐 경험한다고 할까? 하여간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는 것이죠.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발목을 묶는 자기 마음속의 족쇄 때문에 깊은 물 속에 빠져가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죠. 예수께서 왜 겁을 내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은 호수 위에서 거센 파도를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고 주위는 완전히 어둡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겪는 불안과 어둠의 극한 상황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제자들이죠. 우리가 뭐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어두움에 빠지기도 하죠. 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참 많죠.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게 되고 또 두렵게 되고 뭐 신앙을 가진 우리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 뭐 불안과 두려움에서 면제된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처음에 이 두려움이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을 거느시는 그런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서 그들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죠.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죠. 아담 사람이 대답합니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다고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두려움이 세상에 들어와 더 이상 이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죠. 태초부터 사람이 숨은 이유는 두려움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하면은 처벌을 받고 죄를 지으면 형별이 벌을 내가 받을 것이라는 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그런 논리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래서 아담이 숨어서 왜 숨었느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이건 생각하지 않고 있죠. 겁이 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맞서거나 혹은 숨을 곳을 찾죠. 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이 두려움 중에 이게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 결국 우리가 보면은 뭐 이단 문제, 사이비 신앙 문제 결국 이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죠. 그 두려움이 이제 그 두려움을 뭐라고 할까 사이비 교주가 해도 뭐 어,
두려움에 뭐 포로를 만든다고 할까? 하여간 이런 잘못된 신앙, 사이비 신앙도 결국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되고 이 두려움의 족쇄에 빠져들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죄라는 것도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그 원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을 잘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서 최악이다. 어떤 신학자가 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잘못한다는 거.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 최악 중에 최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바로 알라. 힘써 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바로 알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예수와 수제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그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져가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 재촉해서 이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고 그런 다음에 제자를 재촉해가지고 배를 태워서 이제 빈들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군중들을 돌려보냈고 예수님을 홀로 남아서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르셨고 예수님께서 홀로 계신다는 거. 지금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거센 바람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없다는 거, 예수의 부재를 의미하고 있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늘 말씀 중에 그 말씀 있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팔레스티나 주변에는 광야가 많죠. 게다가 강유량이 적죠. 물이 아주 귀합니다. 이런 여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물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물을 두려워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사실은 호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하죠. 바다만큼 더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갈릴리 호수라기보다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넓고 깊죠.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고 빠지면 죽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넓은 바다나 호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물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속에 뒤덮여 있었다. 어둠이 깊은 물 속에 뒤덮여 있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깊은 물 한가운데 창공을 만드시고 물과 물 사이를 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십니다. 깊은 물, 갈르시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많은 물이 재앙의 원인이 되죠.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고 있을 적에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켜서 이제 물을 빼서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고 그렇게 마른 땅이 되게 한 다음에 노아와 새 생명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 홍해 바다의 거친 물결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이라는 거, 깊은 바다. 이것은 구약 성서에서 혼돈과 죽음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에 저항하는 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물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마태복음 14장 25절 본문 말씀이죠. 바다 위를 걸어서 성난 파도와 맞서 싸우고 있는 제자들 향해 오셨다는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께서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죽음과 혼돈 그리고 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마태는 오늘 표현하고 있죠.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바다 곧 큰 물이 파도를 밟고 서 계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혼돈과 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 안에서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심을 보고 뭐라고 놀라서 외치죠?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어둠이 유령이라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 유령은 판타스마라는 이 번역이죠. 신약성서에서는 딱 이곳에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은 천사도 믿었고 귀신도 믿었기 때문에 유령은 이러한 유령도 이런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사람을 보고 저건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근데 왜 제자들이 저렇게 이해하지 못했을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일이 언제 벌어졌느냐? 밤 사경에 일어났다. 사경. 밤 사경은 바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그 시간이죠. 아직 해가 뜨지 않는 어두운 시간이죠. 이 시간에 예수님은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제자들에게 왔죠. 우리가 대부분 이런 경험이 한두 번쯤 있는데 어둑어둑한 시간, 깜깜한 시간이죠. 집에서 나오다가 혹은 집 앞에 와서 혹은 우리가 걸어갈 적에 그 깜깜한 시간에 시커먼 물체가 아, 갑자기 그 시커먼 물체를 보고도 깜짝 놀란 기겁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 경험 저도 몇 번 있는데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 자세히 가보면은 뭐 쓰레기 봉투야. 빈 상자야. 그 별것도 아닌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도 막 기겁을 할 때가 있죠. 왜 그런가? 어둠이죠. 이걸 기겁을 한 이유가 문제는 어둠이었죠. 밝았더라면 착시도 없었을 것인데 날이 새고 나서 밝은 데서 보면은 이거 별것도 아닌 것인데 그 어둠 때문에 우리가 혼비백산했던 그런 경험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것도 내 안에 어둠 때문인 것.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내 안에 어둠 때문에 이렇게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픈지 않을까. 탈무드에서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에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렵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내 안에 혼돈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떨죠. 그 어둠과 혼돈 때문에 우리가 사나운 물결을 밟고 지금 내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죠. 왜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우리 앞에 그 바닷물을 밟고 주님이 서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제자들처럼 혹은 뭐 유령이다 이렇게 외칠 수도 있죠. 바로 제자들이 그랬죠. 밤 사경의 어둠 속에서 제자들은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 놀라 소리를 질렀죠. 지금 풍랑이는 깊은 밤의 갈릴리 바다. 혹은 이건 뭐 제자들의 삶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기도 했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바다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인생의 바다를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즉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나실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나다. 예,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적에도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이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죠. 예수님은 진정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마태가 고백하고 있죠. 혼돈과 죽음과 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또 베드로가 용기를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베드로가 성격 급한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무리를 오라고 하소서. 자기가 딴에는 수제자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감히 배에서 이제 내려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몇 걸음 못 가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갔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절규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와 함께 주님이 배에 오르셨죠.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바다 위를 베드로가 잘 걸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왜 물에 빠져갔을까?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라. 근데 주님 저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오라 하신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가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죠. 대범하게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으나 이거 쉬운 일 아니죠. 베드로는 그건 했죠. 배 밖으로 발을 내밀었어. 그런데 이내 자신의 두 발이 깊은 물에 서 있음을 의식하게 되었죠. 발 아래는 시면을 알 수 없는 어두운 그런 바다죠. 퍼뜩 베드로는 자기가 놓인 실존의 상황이 눈앞에 딱 들어오죠. 그러자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죠. 대신 보이는 건 거센 바람이 눈에 딱 들어오죠. 그러니까 물에 빠져가고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께 집중하지 못했죠. 밤 사경의 어둠과 자기 안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결국 그렇게 바닷속으로 침몰해 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더 그렇죠. 종종 물건을 떨어뜨릴 때가 많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데 사람이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꽉 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꽉 쥐지 않았을까? 내가 이것을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집었죠. 그러니까 느슨한 사고가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을 뿐이 없고, 그래서 가끔 종종 떨어뜨리게 되고, 플로렌스 체드 웍이라는 그런 여자가 있는데, 알고 있는 사람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플로렌스 체드 웍은 영국과 프랑스를 수영으로 왕복한 그런 최초의 여성입니다. 1950년에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헤엄쳐 갔죠. 51년에는 다시 영국에서 프랑스로 헤엄쳐 건너갔습니다. 1952년 7월 4일 이제 체드윅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카탈리나 섬에서 본토의 롱비치까지 이게 34km인데 여기까지 내가 수영으로 횡단하자 도전장을 냈습니다. TV가 다 중계했죠. 모두들 그걸 보면서 영국과 프랑스를 헤엄쳐 왕복한 저 여자 틀림없이 이거 그것만큼 힘들지 않으니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믿었죠. 그런데 목표를 800m도 남겨놓지 않은 지점에서 그 체드윅이 그냥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TV에 나와서 생중계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보트 위에서는 그 어머니가 힘내는 응원했지만 포기했죠. 그래서 TV 카메라 앞에서 체드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명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육지가 제 눈에 보였더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를 포기하게 만든 것은 추위도 아니었고, 피로도 아니었고, 주위에 무서운 상어떼도 있었는데 그 상어떼도 아니었고, 안개 때문에 그녀는 자기의 목표 지점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목표 지점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서움이 그녀를 덮쳤죠. 공포심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상어떼가 의식이 되고 두 팔과 다리가 마비되기 시작했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달 뒤 그 여는 다시 도전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짙은 안개가 시야를 가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분명한 자신의 목표 지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 분명히 단단하게 버티고 서 있는 육지를 마음으로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앞으로 조금씩 헤엄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지에 도달했죠. 폴론에서 체드윅은 남자들이 세운 기록을 2시간씩이나 단축하면서 카탈리나 해협을 헤엄쳐 건넌 세계 최초의 그런 여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물건을 꽉 쥐지 않아서 떨어뜨리고 목표에 집중하지 않을 적에 가장 궁극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을 때 그때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정말 수많은 숱한 장애물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그랬죠. 예? 그 어둠의 물결을 밟고 서 계신 분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과감히 배에서 무리를 걸어 예수께 나아갔지만 이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갔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앞에 바위처럼 단단히 버티고 서서 거센 물결을 밟고 계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께 절대로 눈을 떼지 않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눈을 떼지 않았어야 되는데, 눈을 떼버렸고 바람을 보고 무서웠죠. 뭐 삶이라는 게 쉽지 않죠. 뭐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삶이고, 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당연히 사람을 바라볼 수뿐이 없고, 그게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 또 뭐 우리의 환경을 뭐 바라볼 수뿐이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내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뭐 자꾸 낙심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그렇게 주저앉게 되고,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죠.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거센 풍랑에도 담대히 그렇게 죽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오늘 마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삶이 어렵다. 제자들에게도 그 1세기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을 것이고, 뭐 변절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이고, 그런데 눈을 떼지 말라. 다른 걸 바라보면 그렇게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이제 초대교회 마태 공동체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 삶의 양상은 좀 달라졌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음? 순간순간 뭐 우리가 절망의 소리를 참 많이 내죠. 그때나 지금이나 뭐 삶은 좀 편해졌지만 뭐 못 살겠다는 얘기들 참 많이 하고, 예.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하지만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삶의 양상은 달라져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이라는 그 순간순간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이렇게 서 계시다. 딱 서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떼지 말아야 된다. 거센 풍랑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막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눈을 떼서는 안 된다. 믿음이 바로 그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두려움의 반대가 용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용기라기보다는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죠. 우리의 삶에서 종교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때 종교가 되고 어떤 때 믿음이 되는가. 종교라는 건 내가 나의 척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드는 그게 바로 종교죠. 근데 믿음은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척도에 따라 내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믿음이죠. 참된 믿음은 폭풍 속에서도 예수께서 함께 계신다는 확신과 그래서 그분의 호흡과 내 호흡이 하나라는 거.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죠. 예수님의 호흡과 내 호흡이 하나이고 그분의 항로와 내 항로가 같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의 목에는 강아지 2마리가 매여 있습니다. 한 마리는 두려움이고
다른 한 마리는 믿음이죠. 먹을 것을 더 많이 주는 강아지가 점점 더 커지고 강해져. 우리를 자기 쪽으로 막 끌어당기죠. 그러면 다른 강아지는 작은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두려움을 키운다면은 두려움에 귀 기울이고 그 두려움에 집중하고 그 두려움에 신경 쓴다면은 두려움은 계속해서 커질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을 잘 보호하고 잘 관리한다면 믿음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그렇게 더 성장해 가죠. 우리가 두려움을 키우고 있습니까? 믿음을 키우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두려움을 키우고 있나, 믿음을 키우고 있나? 계속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언젠가 읽은 글 중에 하나 밀라노 교구의 노동사제 쳇사라 솜 마리바라는 뭐 잘 들어보지 못한 분이지만은 이분의 유언장을 한번 읽어본 일이 있는데 이분이 유언장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는 교육자의 세 가지 행동 원칙을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게 하지 마라. 두려움에서 해방되어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간 관계로서 그 관계 안에서는 두려움과 관련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두려워하게 하지 말라. 두려움에서 해방되어라. 삶의 사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결국 이 두려움일 것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께 눈을 떼지 말고 이 밀라노 교교의 노동사제가 하신 분이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게 하지 마라. 두려움에서 해방되어라.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이 가을 정말 주신 것들을 잘 누리며 우리가 늘 마지막에서도 참 됐다. 뭐 칸트가 그런 말 했다고 아주 잘 모르겠으니까 뭐 나는 만족한다. 우리의 삶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작은 자여.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도 주신 것 풍요롭게 잘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하시겠습니다.